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펜하우어가 어느 날 아주 엉클어진 머리에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청소하던 청소부가 소펜하우어가 옷차림을 보니까 노숙자인 줄 알고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좋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로 직장으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득 이렇게 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언제나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살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가끔씩 인기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작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내 마음을 관찰해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착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주 나쁜 사람 그리고 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기업의 임원이요 나는 국회의원이요 나는 대학 교수요 이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전혀 형편이 없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은 참 품위가 있고 말도 예의 있게 하고 국민을 정말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진작 국회의원인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그 가운데는 얼마나 형편이 없고 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가정이 평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는 대로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성덕 변호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TV에 아주 인기가 많았고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고성덕 이 변호사 이 사람은 고시생들에게는 전설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법대 시절 그러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 이 세 개 패스를 다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개 중에 한 개를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생 때 벌써 세 개를 패스를 했으니 고시생들에게는 정말 전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세계의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을 다녔는데 학점이 모든 과목이 다 올 A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과목을 A를 받는 것도 힘든데 모든 과목을 올 A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든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을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깡통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깡통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깡통이 어떤 겁니까? 겉은 하루한데 안에는 속이 빈 것을 깡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학위를 볼 때 자기가 앉아있는 지위를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나는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속이 꽉 찬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깡통 인생이라는 겁니다. 헛살았다는 겁니다. 깡통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앉은 자리, 내 학위, 내 직업이 나를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아빠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린 딸이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 딸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아빠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아빠의 자리를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딸에게는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딸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용기를 갖게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 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나는 아내에게 정말 소중한 남편인가? 아내 여러분, 나는 남편에게 소중한 아내인가? 평생 아내를 힘들게 하면서 막 대했던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정말 상처만 주는 그런 남편이었죠. 이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죽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의사가 와서 남편의 손목 맥을 짚어보더니 부인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의식이 희미해서 그렇지 그래도 아직까지 숨은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데 의사가 자기 보고 운명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옆에 서 있는 아내의 손을 힘을 다해서 잡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손에 탁 치면서 와 이래요? 의사가 죽었다 안 합니까?
왜 이래요? 의사가 죽었다 안 합니까? 의사가 죽었다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하얀 천으로 남편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더 놀래가지고, 아니 의식이 희미해서 그렇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게 자기를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제는 아내의 허리를 툭툭 쳤습니다. 자기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아직 안 죽었어, 그런 뜻으로 아내의 허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의사가 죽었다 안 합니까? 그냥 의사 말 듣고 그대로 있었어.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는 장의사가 와가지고 남편을 간 속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제는 이게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간을 톡톡 칩니다. 간 안에서 톡톡 칩니다. 자기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간을 툭툭툭 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내가 간 속에 있는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 들어간 거 그냥 그대로 있었어. 남편 여러분, 어떤지 몸 조심하이소. 잘못하면 생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참 웃습네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내가 아내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인가로 말하고 있는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을 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늑대나 여우나 명수 같은 것들이 가까이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던져서 막아낸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그런 목자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집에 큰애 예지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애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정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 잘 때에 그 쿠션을 꼭 안고 자요. 그게 오래된 습관입니다. 쿠션 없이는 못 자요. 그러니까 어디 가족 여행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바깥에서 자고 올 때도 꼭 그 쿠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걸 안고 있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쿠션이 좋은 건가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그냥 마트에서 아이
용으로 하나 사준 건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쿠션을 안고 잤는지 그냥 그 천이 다 낡고, 그리고 침도 흘려가지고 막 얼룩이 막 지고 보기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엄마가 안 되겠다, 이걸 새로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좋은 새 것을 하나, 이렇게 쿠션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 침대에 새로 산 쿠션을 보고 우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잤던 그 쿠션을 달라는 겁니다. 내 이 새가 안 해. 자기가 안고 잤던 그 낡고 보기 흉한 그 쿠션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버리려고 내버려뒀던 그 쿠션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 딸아기는 아무리 그것이 오래되고 볼품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 쿠션이 지한테는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그 어떤 비싼 쿠션보다도 이 낡고 볼품없는 쿠션을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볼품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하고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돈이 부족함이 없다, 물질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면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새 차가 있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다면 왜 그 가정이 깨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야,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 있는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다는 겁니다. 다 없다는 겁니다. 없고 없으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 집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학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밑에 파리바게트 건너편에 그 약국 앞에서 그 과일을 파는 부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횡단보도 건너가면 항상 이렇게 보게 되는 그 과일집 부부, 가게가 없어가지고 그 약국 앞에 노점에 그 길거리 모퉁이에서 박스채로 이렇게 내놓고 파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부는 어느 제법 큰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믿는 분이신데요. 제가 이 부부를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사는 아파트 사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게 돼서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가까운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집사님 보면은 그 얼굴이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비록 노점상을 하지만 과일을 팔지만은 그것도 그 가게가 없어가지고 그 길거리 그 모퉁이에서 그 약국 앞에서 과일을 팔지만은 항상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두 부부 얼굴이.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얼굴을 보면 항상 밝고, 그리고 보면은 미소가 항상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띄고 있어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은 서로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그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떤 때는 겨울 같은 날은 그 군밤도 하는데 군밤도 이렇게 한 움큼 지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주시기도 해요. 그 집사님이 제법 큰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돈 많은 부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과일을 팔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부 집사님은 비록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과일을 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학식이 많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살벌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정말선 집사님 따님 되시는 박미경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뜻밖의 대장암이었는데 그것도 대장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게 1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남은 생애를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1년을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며칠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그날 아침 일찍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얼른 임종 예배를 드리러 급히 갔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 동안 어머니 정발선 집사님이 딸의 손을 꼭 잡고 계시고 딸 역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손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딸에 대한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딸에게 전달하는 것 같았고 딸 역시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을 읽고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집사님 숨을 헐떡이는 따님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내 곁을 지켜주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던 어머니의 손보다 이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숨은 헐떡이고 있었지만 얼굴은 참 평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맑고 평화로운 그런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집사님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굴로 나타나서 평안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누구에게라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고 참으로 치열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세상을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